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나 헌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섬김, 형제와 이웃을 향하는 우리의 섬김이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착한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잡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섬김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느낌이나 이 본능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식을 바로 세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죄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하여는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이 느낌,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문제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섬김의 기회라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을 그저 홀로 누리는 것, 또 누군가에게 내가 더 받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뭔가를 수고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한 순종, 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서 받아 누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위한 지금의 수고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그 자체로 복이다라고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그 자체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복되다. 또 헬라어 원어적으로 봐도 이것은 미래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느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섬기는 것이 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 너무나 분명하게 역사되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누구나 많이 심는 것이다, 많이 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느낌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베풀고 섬기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쓰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고 마음껏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면 나는 손에 없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만족을 누릴 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반해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심으면 심는 것으로 끝이 나게 하시거나 혹은 심은 것이 수년 후에 혹은 저 천국에서 결실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는 자에게는 또 심을 씨앗과 또 우리가 먹을 것을, 우리가 누릴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심으면 나중에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누릴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심을 씨앗 또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신다가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원에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 뭔가를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목숨만을 연명하도록 밥 안 굶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가 심은 것을 보시고 나중에 축복해 주셔서 천국에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심으면, 누군가에게 베풀면, 누군가를 섬기면 내가 누릴 것은 잃어버린다, 나의 만족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 만족을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섬긴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넘치도록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형제를 섬기는 자에게는 영혼의 참된 즐거움 또한 더하여 주셔서 괴로움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만족 속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만족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저 하늘에 멀리 계시는 분처럼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소원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천지가 변하여도,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의 질서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그대로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심으면 심는 것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누릴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가 심으면 너희가 심은 그것을 더 심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한 너희가 먹을 것도 너희가 누릴 것도 내가 채워준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치도록 심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수차례 예화를 통해서 전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성전 건축에 먼저 힘쓰겠다고 전세 자금 모으던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감히 가질 수 없었던 집도 허락해 주셨다고 전한 적도 있었고, 또 우리 보배 사모가 하나님 앞에 여행 가겠다고 모으던 돈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드린다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채워주실 것이라고 또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린 것이긴 하지만, 당장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또 전했지 않습니까? 보라카이만이 아니라 또 이후에 보홀을 우리가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보홀에 갈 때에도 그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여행 가겠다고 원래 모으던 돈을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것을 언제 갈지 모른다. 언제 내가 그것을, 지금 내가 모으던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언제 또 이 물질이 모여서 또 이 조건이 허락되어서 가겠나 싶은 생각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기와 물질과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놀러 가는 일 하나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그 무엇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더하여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갚아줬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긴 그 섬김은 그것이 예물이든 혹은 어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아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희생하고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은, 갚아주시는 것은 언제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대왕 믿음의 선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노라고, 성전을 건축하겠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우겠노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들이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겠노라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섬기고 헌신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말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미 누려보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혹 하더라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다시 되갚아 주시고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긴다고 했던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섬기는 것, 우리의 섬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제가 보라카이나 보홀이나 이런 여행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예를 들었던 게 있는데 천국은행이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든 혹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섬기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 번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은행은 내가 지금 10,000원을 예금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10,000원을 예금한다고 10,000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10,000원이 필요한 순간에 혹은 더 큰 2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필요한 순간에 되갚아 주시는 은행이 천국은행이고, 그렇다고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은행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칭찬을 받게 하는, 상급을 받게 하는 은행이 천국은행이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라카이나 보홀이나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갈 때 모배사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고 싶을 때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건 허가를 안 받은 거라서 나중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천국은행에 많이 저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인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100% 확실하게 인출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째째하게 우리가 한 만큼, 너 100만 원 했으니까 100만 원 갚아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국은행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복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나에게 불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은 가능성이 아닌 확정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것을 되갚아 주실 그 순간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회만 온다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볼 때에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보답하고 그것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든 우리가 가진 건강이든 우리가 가진 재능이든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든 우리가 가진 어떤 믿음이든 그 무엇도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저 우리가 누릴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날까지 죽도록 열심을 다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능력을 갖추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일에 더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 들이고 헌신하며 섬기면 섬길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항상 내가 누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으라고 주시는 심을 씨앗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말하는 것을 보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저주가 되는 것일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 열매입니다. 잎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비유 안에서 볼 때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잎을 많이 내고자 합니다. 잎을 통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아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고, 또 잎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혀 있다가 떨어져서 거름이 되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본래 그 목적은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매를 떼어가서 먹어버리면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한 영양분만을 고스란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나무의 입장에서 잎을 많이 내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그 나무에게 유익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네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저주였던 것이고, 또 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을까요?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남을 위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의 섬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의 이 섬김, 또 이웃과 형제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이 베풀미, 바로 나무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과 형제를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주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열매 맺는 자에게는 더욱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 맺게 하시려고 거름을 주고 정성으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거름은커녕 뽑아 불에 던지는 분이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거침없이 쳐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것을 그저 희생으로, 수고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여기고 그 앞에 속히 순종하셔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두 과일 나무를 심고 정성을 들여서 거름을 주고 가꾸었습니다. 두 나무가 모두 좋은 땅에 심기우고 좋은 거름을 받고 정성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나무는 생각하기를, 열매는 남이 가져가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열매를 맺지 말고 잎을 많이 내서 나는 영양분을 많이 얻고 내 스스로 더 쑥쑥 커가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나무가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과연 잎을 많이 내서 영양분을 많이 얻어 누리고 자기 뜻대로 행복하게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려서 지혜롭게 자기 삶을 계획하고 유익하게 해보겠다고 했지만 그 주인은 잎만 무성한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거름은커녕 그 나무를 뽑아서 불에 던지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나무는 주인이 나를 위하여 이토록 밤낮 고생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좀 맛있게 먹고 힘이 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또 내 그늘 아래서 쉬어가는 많은 생명체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하겠다고 열매를 열심히 맺었습니다. 비록 나는 조금 내가 누릴 것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가까이 하는, 나를 위하여 고생하는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어야지, 그렇게 열매를 열심히 맺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나무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누릴 영양분이 부족해질까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를 주인이 과연 그 열매만 맺고 영양분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모든 영양분을 써버려서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과연 그 농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주인은 그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볼수록 더 정성 들여서 그 나무를 가꾸고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누리면 행복하겠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많이 쓰면, 내가 남을 섬기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농부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덜 누리더라도 섬기며 위해야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농부가 계셔서 내가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보실 때 그 농부께서 우리가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 가꾸고 더 큰, 더 아름다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잎을 내는 나무는 오히려 영양분을 얻지 못하고 영양분은커녕 불에 던지기까지 하지만, 주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나무는 주인의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영양분은 더욱 오히려 더 받아서 자기 또한 넘치도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받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물질을 받아 누리면 좋아하고, 좋은 집을 얻으면 좋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 써서 나를 대우해주고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나를 챙겨주면 좋아합니다. 와, 복 받았다, 이것이 무슨 은혜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해준 사람이 복일까요? 아니면 받은 내가 복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은혜이며 복이며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렇게 누린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그렇게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와 먹을 양식을 내가 다 털어 먹어버렸다면 나의 복은 거기서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한없는 은혜로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가 착한 일에 열심하게,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넉넉하게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집에 그렇게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넉넉하게 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의 원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 무언가 쌓여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넉넉하게라고 해석된 헬라어의 원문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나의 필요가 채워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고 희생해도 나의 필요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저희 보배 사모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좀 여유가 있어서, 좀 통장에 좀 여유가 있고 좀 돈이 많이 있어서 나도 마음껏 베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통장에 물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통장에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 통장 잔고 보고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손에 쥔 몇 푼의 물질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을 여유로 막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 물질을 보고 의지하며 거기에 따라서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쥔 것이 지금 결핍하여서 부족하여서 굶주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허덕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여유가 많이 없다고 섬겨야 할 그 순간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모든 일에 책임지시겠다고 이토록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복을 기록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전심으로 복을 받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은 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최종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것은 너무나 큰 복이 됩니다. 왜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 최근에도 우리가 보고 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장의자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많이 여유가 없고 많은 필요가 있는, 앞으로도 많은 필요가 예상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을 따라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 또 선교와 구제와 이 전도에 힘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심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심으면 네가 누릴 것도 채워주고 또 더 심을 수 있게 채워주신다고 주의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물질로 봉사로 그 외에 무언가로 섬길 때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은 내가 누릴 것을 희생한다, 미래의 상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무언가로 섬길 때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고 그 결실을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심는 자에게 또 심을 더 많은 씨앗을 주시고 그와 함께 지금 내가 누릴 것,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야 할 것, 내가 만족함을 누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정말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토록 강세가 많이 들어간 말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조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강조와 이 폭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수차례나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으면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더해줄게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그 자체로 그 순간 이미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섬김의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앞에 있는 섬김의 자리, 섬김의 기회가 짐이나 희생이나 고생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이 가득 들어있는 선물 상자처럼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게 없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또 그것을 찾을 때면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취할까 조심하여서 서둘러 섬김으로 섬김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서 다시 한번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